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알려진 명언 중에 서울대 최종원 교수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네. 살다 보면은 가지 않아서 후회될 때가 참 많고요. 또 안 사도 되는데 사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또 말할까 말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줄까 말까, 네, 주면 되는데 안 줘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또 먹을까 말까, 안 먹으면 되는데 먹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은 안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네.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불기, 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비판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후회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그러자면 예수 믿을 열심히 봉사할 네. 오늘 같은 이제 어린이 주일, 자녀 많이 낳을 자녀 신앙으로 잘 양육할 거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또 아이들 부모님이 많은 상황에서 말씀 전하면은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린, 자녀들이 다 큰 상황에서 손자 손녀들마저도 다 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또 분들에게 또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또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늘 시온 찬양대 아이들까지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지금 유치부가 예배 중에 있고 또 아동부가 오늘 야외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참 많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네, 가정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아이가 있어야 될 집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학교, 학원 이런 데도 많이 힘들고, 또 교회도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아이들이 안 나와서 없는 것도 있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 이제 찬양을 할 때 이런 아이들 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갑을 열어서 피자라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맞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을 때에 아이들이 친구도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장로님 오늘 아이들 피자 좀 사주세요. 네, 당의 위로.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참 교회 와서 갑자기 피자가 주어지고 치킨이 주어지고 이러면은 신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 때에 교회 학교가 단단히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지면은 교회의 미래는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가정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천사가 찾아왔다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세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테니까 세 가지 소원 말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녁에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저녁 식사하는 것도 건너뛰고 이 세 가지 소원 이야기 생각을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밤 늦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소원 생각하니까 저 소원이 더 커 보이고 또 저 소원 생각하니까 또 다른 소원이 있을 것 같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큰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시지가 하나 툭 떨어졌답니다. 그걸 보고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귀한 소원을 겨우 소세지 하나 받는데 이제 허비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툭 나온 말이 그 소세지 할망구 코에 갖다 붙어버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그만 할머니 코에 붙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두 가지를 쓰게 된 거죠. 할머니가 소시지 하나 먹고 싶다 해서 소시지 하나 한번 소원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할아버지가 그만 그 소시지 할망구 코에 붙어버리라 해서 또 그 소원이 사용이 된 거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 코에 붙어있는 소시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망구 코에 붙어있는 소시지 떨어져라 그랬다는 거죠. 겨우 그 귀한 세 가지 소원을 소시지 하나 얻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많은 소원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숫자로 일천번제 또는 이제 최고의 제사.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감동하신 거죠. 일천번제를 통해서 감동을 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는 더 크게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다가 더해서 부귀와 영광까지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대답거리 가지고 사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가져도 생명 잃으면 끝입니다. 생명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 다 귀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참 귀하거든요. 다 줘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녀들인 거죠. 근데 그 귀한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모르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늘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해서 어쨌든 공부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공부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것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좋은 직장만 취직하면은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은 직장 취직시키려고 또 애를 썼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결혼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연세가 그만큼 사시면서 돌아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시켜도 별 소용없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 취직해도 별 수 없고 결혼 잘 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 이제서야 깨닫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나 보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효도하는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도록 애를 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애를 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교육 잘 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잘 양육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성경에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은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운 한 사람과 또 신앙을 잘 키우지 못한 한 사람 두 가정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나.
또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란 것은 아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대조되는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고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윤의 일을 하도록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믿음으로 자랐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라면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제물을 빼앗아서는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것을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한 겁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같은 행동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 뒤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21절 하반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연결하면 종합하면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귀가 있으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책망받는 아이들이었지만 책망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무엘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정의 자녀들 비교하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한나를 축복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서원 기도를 이행하는 것을 모습 보면서 축복했더니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인데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제사장을 세웠고, 엘리 제사장이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 교육은 잘못 시켰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온갖 박해와 스름들을 다 그렇게 스름들을 받아야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스름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탁 낳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자식이 없다고 온갖 스름을 받던 그 여인이 이제 남들처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 옆에 두고 젖 먹이면서 자라는 거 보면서 재롱도 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서원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를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것을 어린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사무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지만 엄마가 한 서원 기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전에 바쳤다는 것, 사무엘도 아는 거죠. 자, 사무엘이 평생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한 서원 약속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타협하고 양보해야 될 것은 신앙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과 신앙이 딱 대조될 때에 늘 포기하고 양보해야 될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자식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자녀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래도 아직 포기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살다 보면은 자녀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을 때 그냥 편하게 죽겠다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죽을 때 그냥 편하게 죽겠다 기도하지 마시고, 죽을 때에 우리 자녀들 전도하겠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네, 그럴 때에 장례식장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친척들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한나가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섬긴 것이 아니고 세마포 에봇 입고, 그러니까 예복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한나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작은 겉옷. 네. 사무엘이 어리니까 겉옷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겉옷. 근데 작은 겉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외투가 아닙니다.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제 외투가 아니고 이 겉옷의 앞에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 옷단술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겉옷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겉옷 가에는 옷단술을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옷가 그다음에 또 옷술 다 마찬가지로 옷단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자르고는 몹시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의 겉옷이 잘린 것을 보고는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겉옷이 단순한 겉옷이 아니니까요. 단순한 겉옷 자락이 아니니까 왕을 상징하는 옷단술, 그 옷단술을 다윗이 자른 겁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입혀줬거든요. 네. 왕자, 자기 왕의 그 직분을, 신분을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고 옷단술을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단술, 그 옷단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줄 때에 그냥 단순한 외투가 아니고요, 옷단술이 달린 겉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 옷단술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제사장이다. 누가 아무래도 너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미 이제 다 커서 심어줄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감동받는 거죠.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도전받게 되는 거죠. 자,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예배의 본을 잘 보이는 겁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4장입니다.